화면에 있는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결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중생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라고 하는 건데 과연 재림이 있을까요? 재림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세요?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을 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결교단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보실 일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희 교단,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헌법에 보면 제6조에 재림에 대한 항목이 나와요. 좀 글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앞에 띄워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할 수 있나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믿는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한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씀이 세 번이나 거듭 기록되었다.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이며 소망이요 경성이 된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헌법 제6조에 나온 재림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게 예언이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핵심 예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있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이 반드시 오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 교단 헌법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이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재림이 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해야 할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면 우리는 뭐 할까? 맨 밑에 보시면 재림은 신앙생활의 요소다. 어떤 말이죠? 이 말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신앙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신앙이 바닥나지 않도록 내 신앙의 그 게이지를 높이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느냐는 거죠. 믿음이 정말 충만한 상태. 그것을 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로 삼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은요. 경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깨어있어라. 반드시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이게 바로 우리 교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린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내가 늘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교단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의 핵심 요소예요. 저는 그래서 이 소망, 경성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보시면 재림 밑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소망. 천국을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자 하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만 2장과 3장 말씀에서 초대교회 7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가 딱 2곳이 있습니다. 2장에 한 곳이 나오고 3장에 한 곳이 나와요. 3장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 등장하는 교회는 어디 교회냐?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7개의 교회는 단순히 7개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신 모형으로 보여주는 교회들이다. 결국 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들이고 본받아야 될 교회들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2교회인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칭찬할 것이 없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 나머지 교회들은요. 나머지 이제 3교회가 남잖아요. 그죠? 2교회는 칭찬만 받고 2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나머지 3교회는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지도제일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될까? 아니면 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은 뭘까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하며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7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어찌 보면은 리더인 저와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나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인데 보내는 사람은 누구이냐? 보내는 사람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오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죠. 주님이 마음을 담아 그 교회를 칭찬의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도제일교회 주님의 그와 같은 칭찬의 편지가 이렇게 보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3절 말씀 마지막 절이었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편지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편지이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3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한편의 편지와 같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내용은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끝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지막 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13절 말씀이 아마 엄청난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림의 순간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능력대로 살아갑시다. 능력 있고 능력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재림의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거예요.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바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8절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큰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부자 교회도 아니었던 것 같고 큰 교회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평가를 주님이 하시는데 너에겐 작은 능력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말을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대단하게 뭘 사다 놓고 뭘 바치고 헌신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진짜 능력은 뭐냐? 주님이 오실 그날 발휘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평가로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능력이에요. 진짜 큰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재림의 순간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내려고 하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칭찬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순간, 재림의 순간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와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놓을 만큼 대단한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출중한 외모가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재림이 언제 도대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재림은 언제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때, 그때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재림주고, 내가 이 땅에 임한 보혜사 성령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치셔도 나와요. 액면가대로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내용들이 나와요. 신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아마 계룡산 산자락에 가면 신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 산자락에. 자기가 신인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가까웠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 이와 같겠구나. 이렇게 재림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 같이 한번 2번 읽어볼까요? 난리와 전쟁과 자연재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민족들 간에 서로 대적을 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서 어때요? 난리의 소문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이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소망, 내가 천국 가야 될 날이 가까워졌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 없는 냉혹한 세상.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팽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법을 따르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기적으로 살자. 이렇게 어때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사랑이 식어져. 10절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서로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결국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떨까요? 재림을 떠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에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등불에 기름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뭘 떠올라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많아서 바로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곡 신자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온다면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겉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무슨 일만 터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켰고 나의 이름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고 나의 말씀들을 지켰기에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때가 나오는데 시험의 때라는 거예요. 시험의 때. 그 때를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면하게 해주겠다. 너는 시험받지 않게 해줄 거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이 표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전에 우리 수협의 히브리서 말씀 나눌 때 한번 보여드렸던 그런 표입니다. 자세히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맨 왼쪽에 파란 글씨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우리가 사실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시대를.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기 위한 곳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교회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이고 제자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주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교단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화살표, 위로 이렇게 솟아있는 화살표가 공중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이 땅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들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밑에를 보십시오. 밑에를 보면 7년 대환란이 바로 그 공중 재림, 혼인잔치가 일어날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자는, 공중에 들림받는 자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남겨진 자들은 이 땅에서 시험의 때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
7년 대환란. 그리고 나서 어떻죠? 두 번째 화살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죠. 그건 뭡니까? 주님의 지상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무종행으로 집어넣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날이 지상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천년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은 어때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여러분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우리 세 번째 뭘 이야기했죠? 알곡 신자가 되자고 했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 그런데 그들은 자칭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유대인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금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탄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2장 말씀부터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2장 말씀부터 읽어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표현을 보시면 아까 7년 대환란은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명목상의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알곡 신자들은 공중에 들림받게 되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겠지만 진짜가 아닌 명목상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남겨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요? 7년 대환란 가운데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장악할까요? 사탄이요. 이 세상의 모든 남겨진 사람들을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순간 남겨진 자들은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것과 다른 사탄의 모든 계략 속에 자기가 함께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곳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들림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명목상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처참하게 남겨져서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자신의 몸에 영혼에 새겨지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자가 되어져요. 이 사람은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서명이 남겨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12절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뭘까요? 이미 답은 앞에서 다 드렸어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혹여라도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주님을 다시금 믿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주어졌던 이 많은 시간들 동안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말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누구를 막 이겨내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승리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비록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여러분 가지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떨까요?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공중 재림 가운데 꼭 들림받으시는 우리 귀한 지도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